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은 조금은 이런 공부해야 되나 성도들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목회자의 사명 혹은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의 사명. 근데 여기는 지금 설교자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 사람이네. 김상현 목사님까지. 그런데 왜 목회자의 사명, 설교자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특별히 그 부르심은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평생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가 잠시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는 평생 사역으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자로서의 부르심,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설교자, 여자 목사는 뭐예요? 없다. 그건 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설교자가 되라는 그의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이제 주제 공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여자들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를 주관하거나 또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거기 보면은 남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남자만이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남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평생 사역으로 설교자와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이 설교자나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 기록에 설교자,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자격이 남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집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 없어요? 성경 기록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의 자격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의 실력을 떠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요소가 그는 반드시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뭐여야 된다? 남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분이 젊은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목회자로 남자들을 불러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가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학교를 가게 될 때에 적극 지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서 그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78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잭 틸버 목사님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는 조그마한 규모였지만 그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목사님이 잘 선별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성도들이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좀 한 적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잭 틸버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목사님, 가지고 가실 수만 있으면 원하시는 책 고르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사서 읽어보도록 하는 곳에 왜 목사님들을 위한 책을 저렇게 팔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잭 틸버 목사한테는 묻지 못하고 페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성도들이 목회자와 관련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목회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목회자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협조하게 되고 협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긍정적인 결과잖아요. 저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을 전에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읽고 목사님이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알면 알수록 더 협조자가 되고 더 협력하고 더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일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김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 교회 집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진땀만 쪽 빼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느냐, 야, 우리 목사님 사례금 올려줘야 되겠다.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맞아요? 예.
저보고 우리 허 집사님 하는 일 하라고 하면 저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역과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역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역은 맞는데 일반적인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맡기시는 그 사역, the ministry, 그것은 차이가 있고 반드시 구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와 같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여기는 일반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반 성도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냐?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의 뭐예요?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뭐하라? 섬기라. 섬기고 봉사하도록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면 일반적인 게 아닌 게 뭐예요?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영적인 선물,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어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부르심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 여기 섬긴다, 가르치는 거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청년부 교사든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경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선물들까지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 이외에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도록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거를 A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섬기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The ministry. 그 사역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설교자의 사역으로, 목회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부모님의 소원이 우리 집안에서 목사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또 왜 목사가 되는가? 목사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 똑똑하고 너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보니 너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 되는 게 좋겠다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그 사역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믿음은 A faith.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그걸 믿습니다. A faith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흠정형 성경에는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안 쓰기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의 총체,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교리의 체계가 무너지면 아주 교회는 이상한 모습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1982년도인가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날 며칠 날 그해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지나가다가 옆에 승합차가 있었는데 저도 승합차가 타고 있었고 이래 보니까 땅 문서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미성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면 그 땅 문서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늘처럼 떠봤던 목사를 갖다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두드려 패고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믿음, 교리의 총체,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세웠을 때 생기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는 설교자와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윤가수 사모님 이 교회 안에서 50년 동안 이상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윤자매를 그 부르심을 위하여 부르시지 뭐예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부르심, 이 특별한 그 사역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사역이요, 남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중에는 계급이 있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은 어디예요? 천주교회예요. 그리고 천주교회로부터 나온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영어의 레이몬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는 절대로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성직자라는 말을 천주교에서 클러지라고 하는데, 그 클러지라고 하는 것은 클러지와 레이먼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성직자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직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마틴 루터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사를 하더라도 라틴어로 해서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애들만이 특권 계층의 계급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특별한 부르심과 일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구분할 때 그렇게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절대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자, 목사님은 성직자가 뭐예요?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자, 이 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남자들의 실제 경험을 살펴보는 내용인데,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이 자신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고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목사님은 우리하고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성경 구절을 보셨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몇 가지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와 봉사하는 자로 부르시기 전에, 섬김과 봉사의 길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께 가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인데,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죄인들을 어떻게 불러라고 했습니다. 부르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우리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을 부르시는 것,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내가 불러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해서 콕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짐?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을 구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에 기반을 두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는 것이다. 혹은 여러분 칼빈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한 사람만 콕콕 집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콕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구원으로의 초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을 이야기해서 맨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이걸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딱 선택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에 속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여기에 우리 한글도 한자로 풀었을 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도자가 무리 도자거든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영어도 성도를 말할 때는 반드시 뒤에 센스 해갖고 s를 붙여서 복수로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무리들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무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합당하게 걸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성도라고 불러요? 천주교에 특별하게 기여해서 큰 공을 남긴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에 쓰는 거 보면은 ST하고 점 찍고 피터, 베드로, 그러니까 성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 성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 우리나라 이 천주교인 중에 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성호가 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짓거리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ST 김명정, ST 김한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예요. 따로 그런 거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 걷는다는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축약시킨 그런 단어예요. 생활, 말, 방식, 가치관, 인생관, 이 몽땅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함축시킨 말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그리고 특별히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9가지는 나오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다. 있을 수 없다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처럼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인격과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부르심이에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 잘못하신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분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룰루랄라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또한 고난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듯이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게 마련이요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공부했고 다음에는 설교자와 목사로서의 부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